오늘 아침에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도우셨는데, 그 지혜의 연장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는가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벌써 저 앞에 1장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이 모든 통치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어졌다. 어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 바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불륜의 자식이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지 못할 자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십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출신이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세웠다라는 것, 그게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정부의 관리들을 세워서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통치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펴보면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 아사리아인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말할 때 첫 번째 꼽는 게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나라의 신하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군대 장관 요압이요. 다윗은 어느 때나 군대 장관들이 그때 정치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우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안정되어지니까 누가 우선이냐?
제사장, 대제사장이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솔로몬의 나라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역대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정과 번영의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이다. 나는 믿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하니까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그 다음에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그 다음에 왕의 일을 기록한 사람, 왕의 또 명령을 또 전달하는 사람, 이런 문관들 중심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또 그 다음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의 일기를 쓰고 한 사람들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믿음과 축복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시며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제 군사령관이 서열 저 4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사관 다 나오더니 네 번째 가서 이제 군대 장관이 나오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뜬금없이 또 제사장 뒤에 나오죠, 그죠? 이분들은 이제 은퇴한 제사장, 다윗 때의 제사장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들이 뒤에서 나라를 든든히 떠받쳐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아비아달은 사실 쫓겨난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과 힘을 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의 아들, 위에 아사리아하고 동명이인이죠. 나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언을 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또 했던 사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아도니아 반역을 먼저 고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후예들을 선대했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 나라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붓은 이 솔로몬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중용하였다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자들을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잘 선대해서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선대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대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늘 언제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늘 말씀 중심에 서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들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방을 12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두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비나답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이었던 아비나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들은 이 사람을 다윗의 형이었다. 그 시대에 아비나답이라는 중요한 인물은 다윗의 형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의 형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촌간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지혜로운 통치는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그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통치가 혈연을 중심으로 결혼 관계들을 맺음으로써 그 형제 간에도 사촌 간에도 이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요. 15절에 보니까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납달리가 어디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모압, 암몬 그 위에 길앗 그 위에 납달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또 그 성서 지리에 대한 유튜브를 열심히 본 거 아닙니까? 열심히 봤더니 여기구나 하고 바보 도통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납달리가 딱 보여요. 납달리 지파의 땅이 어디냐 하면 그 맨 위에 이 길라 땅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사람 아히마아스한테 딸을 주었어요. 왜냐? 그 맨 변방에 있는 사람이 적군하고 내통해 버리면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1차적으로 방어선을, 저지선을 가지고 딱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주고 적군하고 내통해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로 자기 딸을 그 아히마아스, 그러니까 납달리의 지방관장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혈연관계를 맺어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요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요.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자를 우선시하는 게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 브나야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 아버지 때부터 충성스러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독이나 아비아달은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포용하고 그래도 하나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충성스럽고 연합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며 주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올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며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늘 연합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이 안정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